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남자의 유출병,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유출병이다 라는 것은, 유출이라는 것은 남자의 정액이 흐르는 것을 의미해요. 성병으로 인해서 정액이 흐르거나 또 이제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유출병, 15장 전체의 내용은 남자의 유출병과 여자의 유출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고침받느냐라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의 유출병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보시면 간음, 성병으로 인한 유출병이 부정입니다. 간음, 성병으로 인한 유출병이 부정.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즈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원어로는 이쉬라는 말이에요. 즉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쉬라는 건 남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남자의 유출병인데, 이 남자에게 유출병이 있으면 이 사람이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흘러나와도 부정이요, 막혀도 부정이요. 아니 흘러나오면 부정하지 막혔는데 왜 부정하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겁니다. 오늘 남자 유출병, 간음, 성병으로 인한 유출병인데, 이것은 참 고약한 병입니다. 계속해서 성기에서 이게 흘러나와요. 흘러나와.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모든 인간은 악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인간은 악한 죄를 지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유출병을 통해서 간음한다. 이 성병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간음에서 오는 겁니다. 간음했다.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다 간음하면서 살아요. 귀신하고 다 하나가 되어 가지고 살고 저들이 속해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죄의 모습인데, 이 죄의 모습을 보면 나와도 안 됩니다. 멈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유출이 계속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 마음의 죄가 겉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유출이 되니까 행동으로 죄가 계속 나옵니다. 이걸 끊을 수 있느냐, 못 끊습니다. 부정한즉라고 했어요. 부정하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의 죄는 부정하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나왔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멈추는 거예요. 안에서 멈춰도 문제입니다. 안에서 멈추는 것도 뭘 의미하냐면 마음의 죄를 의미합니다. 나오면 마음의 죄가 행동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 마음에서 이 죄들이 멈춰버렸어요. 이게 나오지 못하니까 안에 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부정하리니 더 이상 이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3절에서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막혀도 부정하다, 흘러나와도 부정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죄인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너희들이 신앙적인 행동을 가지고 뭐 회당에 들어가도 죄인이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기다려도 죄인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의 모습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뭡니까?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유출병인 거예요. 유출병이다.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흘러나온 이 죄, 흘러나오는 추악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 성병으로 인해 가지고 흘러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폐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병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동성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이즈 병들이 나오죠. 치료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사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결국 죽이는구나 이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죽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구나, 흘러나와도 문제요 안 나와도 문제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죽는 이 인생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막 지금 공포가 난다는데, 알고 보면요, 오미크론에 확진되었던 사람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사망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사망자가 나오는데 지금은 사망자가 점점 줄어가는데 요즘은 우리가 사망자가 늘어난다 그러죠. 자꾸 늘 오미크론에 확진된 사람은 사망자가 안 나옵니다.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사망자들 보니까 어떤 사람 죽냐 하면 다 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로한 사람들이 사망하고, 그러다 어쩌다가 30대 죽었대, 10대 죽었대, 이런 말들이 요즘 나오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공포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게 만든단 말이에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백신을 맞으면 면역이 이게 다 생겨가지고 안 걸려야 되는데 70% 80% 지금 어제까지 보니까 81%가 2차까지 백신을 다 맞았어요. 그럼 이건 끊어져야 됩니다. 응당이 더 이상 전염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다 봐도 백신 맞아서 효과만 있으면 이건 전염이 안 되는 겁니다. 전염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보세요. 우리가 80%가 맞았으면 여기에 20%가 확진됐어요. 그럼 20% 확진됐던 사람은 치료가 끝나면 더 이상의 전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20%가 남았으면 전파가 안 돼야 됩니다. 80%가 맞았는데. 그럼 오늘날의 돌파 감염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돌파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말이 뭐예요? 돌파를 했다는 거는 백신 효능이 없다 이 말이지. 결국에 돌파 감염이라는 건 알지도 못하고 의학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돌파했다는 거는 백신 효능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돌파 감염이라는 말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세상의 죄는 예수님 이름 빼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도 안 되고 안 맞아도 안 되고, 이게 세상이 지금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그래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참 보여주는 게 많다 이거예요. 죄의 모습이 바로 이랬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의 모습이 우리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모습이에요. 좌절 가운데 있는 모습, 공포로 가득 쌓여진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인간 악한 죄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유출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 나온 거예요. 분함 나왔죠. 노여움이 나왔죠. 악한 생각이 나왔어요. 비방하죠. 부끄러운 말 다 나온 것들이에요. 유출병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날의 세상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만 안 하면 괜찮아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꾸 거짓말을 내요. 백신 맞으면 더 괜찮다 괜찮다, 예방 효능이 있다고. 있는데 왜 7천 명이 이렇게 계속됩니까? 오히려 안 맞을 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지금 백신을 적게 맞았을 때는 오히려 1,000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많이 맞았는데 왜 이렇게 더 많아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이래도 지금 인정을 안 해요. 백신 안 맞아 그렇다는 거예요. 백신 안 맞아서 그렇다. 다 맞아야 된다고. 20대들에게서 지금 확진이 많이 나야 된다. 확진되는 게 문제 아닙니다. 감염이 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감염이 되어도요, 우리가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 이깁니다. 발병이 되는 게 문제예요. 감염이 되어가지고 이 안에 증상이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증상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이 병균이, 세균이 안으로 들어와서 증식을 합니다. 증식을 하는 사람이 이게 발병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중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코로나 우리에게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감염은 됐어요?
근데 증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 증식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2주간을 격리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온 사람들 많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온대요. 약도 안 먹었대요. 하는 것도 없대요. 근데 저절로 나왔대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 이 안에서 증식 못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증식 못하면 결국에 이기는 겁니다. 발병하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이 안에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층이 있는데 이게 무너진 사람들에겐 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합니다.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좀 이따가 이제 그걸 설명할게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에게서, 짐승에게서 있던 이 병이 사람에게 전염이 될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짐승에게 있는 이 세포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끼리 전염이 되고 사람은 사람끼리 전염이 되는데 왜 짐승이 사람에게 지금 전염이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참 죄의 모습이 무서워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야 됩니다. 죄의 모습이 참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은즉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예수님 오시기 전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모습에 사람들이 심판받잖아요. 땅이 부패하다, 사람들이 부패하다, 혈육이 있는 모든 자가 다 부패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은 이렇게 패역합니다. 죄의 모습인 거예요. 죄의 모습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 유출병 둘째입니다. 둘째는 유출병 접촉한 자가 부정해집니다. 유출병을 접촉한 사람이 부정해진다. 4절 5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출병 있는 자, 눕는 침상도 부정해요. 그리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요. 그와 접촉하는 자도 부정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전염이 되는 겁니다. 죄의 강력한 전염을 의미해요.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 부정하다 본인도 부정한 거예요. 본인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너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럼 유출병을 접촉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거는 성적인 간음으로 인한 전염인 거예요. 사람끼리 전염입니다. 사람끼리 전염인데 지금 코로나는 사람끼리 전염해서 아닙니다. 짐승, 동물에게서, 박쥐에게서 온 이것들이 지금 사람에게 전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2000년 전까지는 짐승에게서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에게서 전염이 되고 사람은 사람에게서 전염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2000년이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사스가 터집니다. 메르스가 터집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오냐면 짐승이 사람에게서 전염된 병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많이 죽지 않고 이렇게 많이 퍼지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스는 걸리면 죽습니다. 걸렸던 사람의 생존율이 낮았어요. 생존율이 낮으니까 걸리면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병균을 퍼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많이 퍼뜨린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생명이 죽을 확률은 적구나 이 말이지. 많이 퍼뜨려진다라는 거는 이게 병균이 안에서 셌으면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이게 세지 못하니까 자꾸 전염이 되는 거예요. 또 전염이 되고, 사람에게 들어온 이것이 짐승에게서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2000년대부터 이게 일어납니다. 2000년대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학자들이 뭘 연구하냐면 유전자를 건드립니다. 유전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세계예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라는 것을 연구해냈어요. 유전자 가위로 인해 가지고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다른 생명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말이 나오냐, 요즘 들어가지고 보세요. 포도 가지를 떼가지고 다른 데 접목을 시키니까 이게 이상한 과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신기한 게 나와. 그래서 수박도 보세요. 씨 없는 수박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접목한 것들입니다 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게 만드니까 이거는 유전자의 세계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세계라고 합니다.
유전자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서 있어서 이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보세요, 부모에게서 받는 게 우리 애가 혈액형이 같다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 유전자를 받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이것들이 건드렸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대단한 건데 이걸 건드려 보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이제는 짐승에게서부터 사람에게 병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뛰어넘어갑니다. 공간을 뛰어넘어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보세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점점 보여집니다. 방역 패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방역 패스라는 건 뭐냐면, 방역 패스라는 거는 백신 맞은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원칙으로는 뭐냐? 백신 맞은 사람이 들어간다 하면 이 사람에게는 감염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방역 패스를 도입하려면 감염이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부산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82%가 백신 맞은 사람이 감염된 거예요. 18%가 백신 안 맞은 사람이 감염됐고, 그럼 누가 더 많이 감염된 거예요? 맞은 사람이 더 감염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다 뭘 집어넣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여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우리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막 유전자가 들어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에 면역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이 바이러스가 안에 들어오고 항체를 만들어냈다. 이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런 바이러스들이 오면 오히려 더 만나기 좋은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을 조심해야 되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게 죄의 전염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니까 죄의 전염이 이렇게 강하구나. 2m 안에서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하고 있잖아요. 침이 튀면 문제가 되니까 마스크를 써. 맞아요. 마스크를 쓰면 전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2m 안에 있으면 내 침이 이 사람에게 툭 튀어서 들어갔을 때 상기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때 이제 전염이 되는 겁니다. 상기도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보면 참 죄의 전염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는구나. 죄가 얼마나 전염이 빨리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끼리 통해서 전염되던 이 성병이 이제는 이것들로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성병으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때리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은 보면요,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때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하나님이 때렸죠. 그런데 이제 성적인 타락으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뭐로 때리나 봤더니 계시록에서 13장에서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를 때립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를 때리고 더 나아가서 666표 받은 사람은 지옥 가게 만듭니다. 심판대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에 방역 패스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결국에 짐승표하고 거의 가까이 갑니다. 짐승표로 들어가면 방역 패스, 오늘 보세요. 이 백신 맞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는 백신 맞은 사람들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백신을 다 맞아야 되겠죠. 이제 돈도 백신이 맞은 사람은 돈을 써. 이러면 이게 지금 666이 되는 겁니다. 돈까지 연결시켜버리면 지금 거의 오고 있어요. 이제는 보세요, 어디도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영어관도 백신 맞은 사람 들어가야 됩니다. 경기장도 백신 맞은 사람 들어가야 됩니다. 도서관도 백신 맞은 사람. 식당도 이제 그렇게 가는데 어떤 식당은요 지금 백신 맞은 사람 들어가게 만들어. 어떤 식당입니다. 일부 식당은. 그러니까 식당 주인들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안 돼 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백신 맞은 사람 들어가면 백신 맞은 사람 확진 안 돼야지, 감염이 안 돼야지. 그러면 백신 패스가 좋아요. 우리도 맞겠다고 합니다. 감염이 되잖아요. 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패스, 이거는 정치 방역이라는 말을 자신들이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치 방역이다 이거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근데 이게 더 뒤에 배후가 있다는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아니 백신 패스가 이거 해봤자 아무런 이유가, 의미가 없는데 왜 자꾸 도입을 하려고 할까? 우리만 합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만이 문제가 아니구나. 미국도 유럽도 백신 안 맞아가지고 어제 보니까 미국의 회사에서 몇 1,500명이 지금 잘려버렸습니다. 백신 안 맞아서. 잘려버렸다? 그럼 이게 뭐예요? 결국에 백신 맞으면 코로나 확진자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원리상에 진짜 그렇습니다. 70%만 맞으면요 끝납니다. 이거는 백신이 효과만 있으면 70%만 맞으면 끝나야 됩니다. 나머지 30%다 확진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확진됐으면 그 30%가 어디 가서 더 감염시킬 거예요? 감염을 못 시킨다 이겁니다. 감염시킬 수 있는 길이 다 차단되는데 지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백신 효능이 그러니까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출병 접촉 환자 부정해집니다. 죄의 강력한 전염성입니다. 죄가 이렇게 강력하게 전염을 시키는데 근데 이 죄의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강력하게 전염시켜 이래가지고 결국에 죄를 전염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람을 통제하는 겁니다. 딱 통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벗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포를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쉽게 흔들릴 때 언제냐면 공포가 이 안에 들어오면요 그럼 무너집니다. 두려워지면 무너집니다. 암병 걸린 사람들 왜 무너지냐면 공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암병 우리도 다 있습니다. 암세포 이 안에 다 있어요. 지금 나도 지금 암이에요.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정상적인 세포가 약해지고 이것들이 더 올라오니까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놀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세상이 약한 것들은 놀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코로나 걸려도 놀라지 말고요. 아무 일도 아닌 거 놀라지 말아야 돼. 암병 걸려도 놀라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놀란단 말이에요. 놀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전염성 이것들이 자꾸 강하게 전염시켜가지고 온 세상에 다 전염시켜버리려고 코로나를 통해가지고 자꾸 전염, 백신 맞으니까 더 전염이 빨라졌어 지금. 오히려 7,000명, 8,000명 이제는 좀 더 지나면 10,000명이 넘어간다는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도 보세요. 더 많아집니다. 이스라엘은요 백신 거의 다 맞았습니다. 백신 거의 다 맞았는데 가장 많이 일어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더 많이 일어나?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하는 거예요. 한다. 그럼 이게 뭘까 뒤에? 엄청난 세력이 지금 뭔가는 꾸미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는 죄의 강력한 전염이 되는데 이렇게 사람과 접촉에도 전염이 됩니다. 사람과 접촉해서 전염이 된다는 것을 오늘 유출병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눕는 자리도 전염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 앉았던 자리도 앉으면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보세요. 만났으면 다 격리시켜버리잖아요. 이 코로나 이게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 증상이 있는 사람들 격리시켜야지 증상도 없는 사람들 다 격리시켜버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가운데 한 명만 나오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격리된단 말이에요. 음성이 나와도 격리시킵니다. 그랬잖아요. 음성이 나오면 격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성 나와도 격리시킨다? 이거는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데 너희 마음에 여기 보세요.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누룩이 퍼져도 다른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다. 코로나 누룩이 다 퍼져도 괜찮다 이거잖아요. 괜찮다.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나는 정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뭘 조사해봤으면 좋겠냐면 질병청을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뒤에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고 코로나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나왔고 이걸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코로나 2월부터 10월까지 인구 감소가 얼마였냐면 사망한 사람이 6,000명이었답니다. 사망한 사람이 6,00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봤더니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16만 5천 명입니다. 16만 5천 명으로 쭉 늘어버렸어요. 그때는 백신 안 맞았을 때예요. 백신 안 맞을 때요. 근데 금년부터는 백신을 다 맞는단 말이에요. 아니 백신 맞으면 사망자가 줄어야지 왜 사망자가 늘어나?
점점 늘어난 거예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도, 아니 코로나, 예전에 코로나 그렇게 공포스러울 때도 사망자가 얼마 안 나왔는데 백신 맞은 이후로부터 사망자가 훨씬 늘어났다는. 근데 미국에서 하버드대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 모든 것을 뉴스에서는 드러내는데 1%만 드러낸다라. 1%만 드러낸다. 1000명이 죽었으면 1%가 드러내면 1명 죽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16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6만 5천 명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자살하는 사람 없었어요? 암병 걸려 죽은 사람 없었어요? 여러 종류로 죽은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5천 명을 빼고 6천 명을 빼더라도 얼마냐? 그럼 나머지 15만 명 되는 사람들 다 뭐로 죽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많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로나 죽었을 때 6, 700명밖에 안 됐는데 왜 금년 들어가 16만 명 됐냐고요. 백신 맞았으면 더 안 죽어야 되는 게 이게 원리잖아요. 백신 맞으면 더 안 죽어야 되는,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 보니까 20대 30대들 보세요. 지금 18세 아이가 백신 맞아서 죽었어요. 국민청원 올라왔습니다. 국민청원,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고요. 한참 자라날 이 아이가 지금 백신 맞아서 죽었다는데, 근데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인과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백신 맞아서 죽은 걸 인과성 지금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거. 근데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 회사에서 뭐라고 처음에 말했냐면, 백신 맞아서 부작용이 있어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이걸 오케이 하고 사왔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오케이 하고 사온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있는 건 그 회사 측에 묻지를 못해요. 왜 묻지 못하냐 하면, 모더나나 화이자 측에서 벌써 이미 그랬어요. 10년을 연구해야 되는 거 1년에 이렇게 맞췄으니까 부작용이 있어도 우리에게 묻지 마세요. 뉴스를 다 봤죠 처음에. 그래도 가져온 겁니다. 부작용이 있는 줄 알고도 가져온 거예요. 이미 거기서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리불순이 많다. 15만 명, 그거 할 때 벌써 15만 명의 여성들이 생리불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가지고 다 그러잖아요. 백신 맞은 사람의 생리불순이 다 온답니다. 여자들이 다 이렇게 지금 되는, 아니 생리가 끊겼는데 생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끊겼던 사람도 지금 생리가 다시 온다라는 거면 이건 희소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쁜 소식이에요. 이게 잘 오던 사람도 양이 많아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일 강력한 전염성입니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더 전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인구를 만약에 90%를 축소시켜 버리는데 이거는 지금 성공한 겁니다. 90%를 축소시켜 10%만 남게 만들겠다. 그러면 힘을 발휘 못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힘을 발휘 못해요. 많으면 힘이 발휘가 되는데 교회가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점점 약화되는 거죠.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들면요, 사람들이 코로나는 이 공포가 있기 때문에 모이지를 못합니다. 정말 코로나가 그렇게 전염성이 강했으면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다 코로나 걸려야 됩니다. 요즘에 정치 이 후보들이 지금 나가서 다 지금 선거 유세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벌써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여요. 그런데는 왜 말을 안 해요? 교회만 모이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럼 거기만 코로나가 안 가고 교회만 코로나 오냐고요. 교회만 코로나 오는 것처럼 세상이 자꾸 유도합니다. 자꾸 뉴스에서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코로나 진원지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참 이거 조작하는 건 누군가가 있는데 이걸 확 정말 캐낼 수 있는 크리스찬이 정말 대통령 돼가지고 누가 이걸 다 파헤쳐가지고 부정한 것들을 다 공정하고 상식이 안 맞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을 파헤쳐버려야 되는데 못 해친단 말이에요. 이걸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가자. 우리가 이겨서 이 전염이 이렇게 강한 것들. 그래서 우리는 전염이 강하면 요즘 들어 그러잖아요. 코로나 있으면 주변 정리 잘해야 된다. 이 사람 하나가 있으면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오늘날에는,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명이 못 나오잖아요. 코로나 의심 증상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감기 때문에 못 나왔어요. 감기 걸려서 우리 노순옥 권사님도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어제 그래서 가왔어요. 가봤는데 막 들어오지 말라고 난리 났어요. 혹시라도 목사님이 아유 마스크 다 했으면 괜찮아요. 아무래도 마스크만 하면요 만나도 문제가 없어요. 지하철 다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코로나 감염된 사람 없겠어요?
근데 마스크를 다 하고 하니까 지하철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버스 타고 다니다가 감염됐다는 사람 없어요. 말을 안 하지. 어디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벌써 다 돼야 됩니다. 안 되는 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감염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무 쉽게 감염되는 거 아닌데 공포를 조성해가지고 코로나 환자 말씀에 우리는 처음 해보세요. 시장에 누구 한 사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시장도 안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잘 먹혀 들어간 거예요. 사람에게 공포를 심어준 게 그대로 먹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교회에서 누구 확진자 나왔다면 못 가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문 닫아 하면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공포를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제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죄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 지금 죽는다고 두렵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죄가 들어온 이 사람에게는 공포심이 들어와요.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변 정리 잘해야 됩니다. 코로나 있는 사람에는 코로나 딱 멈추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럼 되는 거예요. 감기 증세 있는 사람들 무조건. 그래서 어제 내가 비타C를 가져다 줬어요. 우리 사모님이 반찬이랑 만들어가지고 뜨끈뜨끈한 국을 만들어가지고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비타C도 많이 드시오. 비타C 많이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변 정리를 잘해야 된다. 죄의 강력한 전염성을 보면서 죄가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자꾸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변 정리 잘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인데,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 부당한 사람, 이런 데서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주변에 자꾸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도 없고 부당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주변에 자꾸 두고 있으면요, 내 믿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거 있으면 잘라버려라 이거. 자꾸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 있으면 잘라버리는 게 나아요 그거. 이런 사람들 자꾸 주변에 많고 사랑이 없다 아닙니다. 죄가 한 덩어리에 퍼지기 시작하면요, 금방 퍼집니다. 코로나 보세요. 금방 퍼지잖아요. 금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주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죄를 자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라버려야 돼요. 술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걸 필요 없어요. 그럼 결국에 나로 하여금 술 먹게 만들어요 그 친구가. 시편 1편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갈라지는 겁니다. 저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않는다. 하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죄가 전혀 못 되도록 앉지도 말라 서지도 말라 이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시편 51편 5절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죄가 이제는 전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내가 벌써 죄 중에서 출생했다라니까 죄가 전염이 된 겁니다. 죄가 전염이 됐다. 이렇게 죄가 전염이 강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전염이 빨리 됩니까 지금. 1000명 됐던 사람들 4000명 가는데 금방이었어요. 3000에서 뛰어버리잖아요. 5000으로 뛰어버렸어요. 4000은 없습니다. 5000으로 뛰어버렸어요. 5000에서 가다가 6000 또 빼버리고 7000으로 뛰어버렸어요. 이렇게 팡팡 뛰어버리고 전염이 이렇게 강합니다. 이게 다 뭐냐?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전염이 이렇게 되니까 빨리 다들 백신 맞아라. 이 뉴스잖아요 지금. 전염이 이렇게 많이 되니까 빨리 백신 맞으세요. 백신 맞은 사람 걸리지 않아야지. 여러분들도 백신 맞은 사람 많잖아요 이제. 백신 맞은 사람은 그럼 마음 놓고 살아도 되고 식당 가도 마음대로 해도 되겠냐고요. 걸리잖아요. 똑같이 걸립니다. 백신 맞아도 지금 똑같이. 감기 독감 백신들은 보세요. 독감 백신은 딱 맞으면 그해 겨울 안 걸립니다. 확실하잖아요. 그해 겨울 그 사람은 건강하게 지나갑니다. 이게 백신인 거예요.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 맞았는데 왜 이렇게 확진자가 더 많아지냐고요. 더 많아집니다. 이 안에 세포들이 들어와서 증식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꾸 이 안에 맞는 것들 하나 보니까 친구 하나 있네, 죽은 세포가 하나 또 와서 있네 하고, 이게 항체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항체를 만들어냈으면 죽지 말아야지. 죽는단 말이에요. 백신 맞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지금 오히려 맞아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죽고 다시 감염돼서 또 죽고. 그래서 의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비타C만 열심히 드세요 하는 겁니다. 백신 걸려도 비타C만 열심히 드시고, 감기 걸려도 비타C만 열심히 드시고, 으쓱으쓱할 때 비타C만 열심히 드세요. 이 비타C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유출병. 남자 유출병인데, 남자 유출병 첫째는 간음, 성병으로 인한 유출병이 부정입니다. 간음으로 인해서 성병이 옵니다. 그 유출병이 되었어요. 이런 부정해진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악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는 유출병 접촉 환자가 부정해집니다. 죄의 강력한 전염성입니다. 남자 유출병 셋째입니다. 유출병자의 결례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13절 보시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에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유출이 깨끗해진 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옷을 빨고, 그러니까 물에다 씻어야 된다. 물이라는 건 성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의 건강하려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면 평안이 들어와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고 평안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세포들이 침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놀라니까 침투하는 거예요. 놀라니까 이상한 데 자꾸 가다 보니까 더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상한 데 다니지 말아요. 예수님 의지하고 하루라도 가서 운동하는 게 더 나아요. 뭔 치료기기 뭐 그런데 많이 다녀봐 의미 없어요.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 1시간이라도 더 듣고, 자꾸 건강해가지고 건강 이런 강의만 듣지 말고, 성경의 신약과 구약이 약이에요. 우리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 말씀을 1시간이라도 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시간 있으면 1시간이라도 걸어요. 가서 무조건 운동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더 낫지. 그런데 가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출병 결례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인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뭐로 만들어주는? 말씀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유출병의 결례법은 악한 죄인들이 구원받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구원받는 법이 뭐냐? 물에다 씻어라. 흐르는 물에 씻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첫 열매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로 나왔냐? 진리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사모 안 하고 말씀이 없으면 그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진리가 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약한 것들이 진리를 빼앗는단 말이에요.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교회가 망해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망해라. 교회가 망하면 세상은 좋아해요. 왜 세상이 좋아하냐? 세상은 악한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마귀의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기를 세상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없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두동강이 납니까 지금.
우리 교회엔 가룟 유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있으면 여러분들 먼저 돌을 들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목사 떠나지 말고, 가룟 유다가 있으면 오히려 가룟 유다를 잡아야지. 왜 예수님 떠나 이거? 그게 마귀 괴계란 말이에요. 마귀 괴계가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 다 떠나버렸잖아요. 마귀 괴계가 이길 것 같았는데 못 이겨요. 결국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 번째 가룟 유다 나오지 말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목마다 달아서 죽다가 결국에 창자가 터져 죽고 비참하게 되었죠. 창자가 터져 죽는 가룟 유다가 교회 안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가룟 유다가 하나도 나타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막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구약에 보면 뭘 놓냐 하면 번제단을 놓고 물두멍을 놔요. 성막에 들어갈 때 번제단하고 물두멍을 놓는단 말이에요. 번제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번제단에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을 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악한 생각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의 밖에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밖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봅니다. 원래는 셋째까지 하고 마치는데 네 번째는 이 남자의 설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넷째는 남자 유출병 중에서 이 설정이라는 건 병은 아니에요. 병은 아닌데 앞에 것들을 유출하는 것은 이건 병이에요. 근데 설정도 유출하고 똑같습니다. 설정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게 코로나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남자의 설정.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설정한 자예요. 이 설정을 해서 남자가 혼자서 설정을, 오늘날에 이 젊은 아이들이 설정을 많이 하잖아요. 혼자서 설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남녀가 설정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부정하다는, 왜 설정하는 게 부정하냐 이거예요. 설정을 했는데 왜 부정하냐? 정자라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이 정자가 우리 안에서 살아, 건강한 정자가 어디를 들어가냐면 여자 난소 안에 있는 그 난자 속에 들어간데, 이 난자 속에 그 한 달에 15개, 16개가 살아있는 난자가 있어요. 그게 우뚝 서 있으면 이 정자는 강한 놈이 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봐. 찾아서 어둠을 뚫고 나가서 딱 만나면 이게 지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 만나서 사람이 되는데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정자와 난자가 죽는데요. 이게 정자와 난자가 죽는 이 물질이 들어가야만이 백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물질이 들어오니까 남자의 정자가 죽어가죠. 여자의 난소 속에 있는 난자가 죽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 죽은 정자가 되고 죽은 난자가 되니까 생명이 안 생기는 겁니다. 생명이 안 생겨요. 남자들은 모르니까 지금 그렇지, 여자들은 이게 생리불순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생리불순으로 나타나니까 바로 한다. 남자들은요 나타나지 않아 그러지 엄청나게 해롭습니다. 이 안에 정자들이 왕성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어가면 몸의 기능이 다 망가집니다.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정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자의 설정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린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죄예요. 남자의 설정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 유다의 아들이 셋이 나와요. 엘, 오난, 셀라가 나오는데 엘이 어떻게 되냐면 엘은 원래 이놈은 정자가 죽은 거예요. 엘은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거는 정자가 죽었어요. 정자가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근데 둘째 오난입니다. 오난 요놈은 지금 정자가 있어. 정자가 살아있는데 땅에다 설정해버렸어요. 둘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죄는 둘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온다. 그래서 엘은 생명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예 믿을 수 있는 생각조차 없단 말이에요. 이건 불신자를 의미해요. 엘은 불신자, 생명을 못 주잖아요. 아예 여자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못 준다. 죽여. 둘째는 생명을 줍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이건 안 주는 사람이에요. 땅에다 버렸단 말이에요. 생명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예요.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것도 심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설정, 생명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땅에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였죠. 둘 다 틀린 겁니다. 육신에 속하면 안 되고 성령에 속한 자다라고 나옵니다. 성령에 속해야 된다. 육신에 속해서 생명은 있는데 이걸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꾸 육신의 것들이 나와요. 이제 네 가지 비유에서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그다음 가시밭이 나오고 좋은 밭이 나오는데, 길가에는 생명을 딱 받았어요. 이게 막 자랄 것 같아요. 해가 비쳤어요.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돌밭이 나오죠. 딱딱해가지고 이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셋째, 이게 문제예요. 가시밭인데 이 가시밭에는 팍 들어갔습니다. 자라나는데 자라나다가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혀버려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가시밭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 가시밭이 많다라는 거예요. 금방 믿다가 쓰러진 거는, 이건 누구냐? 교회 나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쓰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돌밭은 원래 완악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 세 번째는 가시나무 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 염려한다면, 지금 코로나 이거 어떻게 염려가 가득해요. 교회 나가면 안 돼 무서워. 이 공포를 조성해가지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확 뚫고 나와야 되는데,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주지 못하고 스스로 그 안에서 계속 있습니다. 스스로 있어 죽이잖아요. 결국에 땅에다 버립니다. 그럼 이것도 죽입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단 말이에요. 땅에다 뿌려지니까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살자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 이걸 죽였더니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렇게 승리했던 것은 내 생각을 죽였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지 못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자의 설정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죄다 이겁니다. 남자가 이제 보니까 본문에서 나오죠. 남자의 설정인데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동침에 대해 설정을 해요. 난자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지 않는 거. 이게 오늘날의 육신적인 관계,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영적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설정을 했다. 이게 부정하다. 생명을 잃어버린 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받은 예수님의 생명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생명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줘야 되는데 마지막 그 생명이 딱 나타나는데 유다잖아요. 유다가 생명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이제는 자식들에게서 희망이 없어.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세상은 희망이 없구나. 누구만 오냐? 유다는 예수님을 예표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생명을 주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니까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생명 줄 것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유다는 연로해요. 생명 줄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생명이 생긴 겁니다. 쌍둥이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 줄 것 같지 않은데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다 구원받았더라, 이 말인 거죠.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정,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죄를 의미한다. 오늘 남자 유출병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간음, 성병으로 인한 유출병이 부정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모든 인간 악한 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추악한 모습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착한 사람이 있어요. 감추어진 겁니다. 이 안에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알아요. 부정하다. 남자 유출병. 둘째,
유출병 접촉한 자 부정해집니다. 이 말씀은 죄의 강력한 전염성입니다. 죄가 이렇게 강력하게 전염이 됩니다. 남자 유출병 셋째는 유출병자의 결례법입니다. 악한 죄들이 구원받는 방법인데 물로 씻어야 된다. 말씀으로만 씻게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한다. 남자 유출병 넷째, 남자의 설정입니다. 설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앞에 의지하며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자 유출병을 통해서 아버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간음으로 인해서 온갖 죄를 전염만 시키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유출병이 끊어지고 정결하게 되고 말씀으로 씻어서 더 이상의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 자라고 증거되고 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